아, 제가 운동 경기 보는 걸 꽤 많이 좋아하는데요. 야구 경기 보는 것도 좋아하고 축구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농구입니다. 농구는 사실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둘째 아이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동장 가서 농구를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같이 농구를 하는데 아직은 제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큰아이가 가끔 제주 왔을 때 한 번 붙어보자 그러면 자기가 저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붙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게임 전적은 제가 이긴 게 전부입니다. 제가 농구를 너무 좋아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명승부였던 농구 경기가 있는데 94년도 3월에 있었던 MBC배 대학농구 시합이었습니다. 결승전 경기가 너무 인상 깊어서 기억이 납니다. 그 경기 자체를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당시에 그 MBC배 대학농구의 시스템이 조금 특이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고 하면 토너먼트로 해서 이긴 사람이 올라가고 이긴 사람이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결승전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은 이긴 팀은 계속 올라가고 한 번 진 사람은 패자조로 가서 패자 부활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패자끼리 쭉 해가지고 결승전에서 누구 만나냐면 승자조에서 1등과 패자조에서 1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면 패자는 한 번 진 적이 있고 승자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 억울하잖아요. 3판 양승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 승자조의 1등은 1승을 안고 가요. 그래서 1승만 더하면 우승이 되는 것이고 패자조에서 우승한 사람은 우승을 하려면 2승을 해야 뒤집어야 우승을 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때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고3이니까 입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고3 딱 되자마자 3월달이니까요. 근데 패자에게도 저렇게 기회를 주는 방법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당시에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는 항상 승자 중심의 삶을 살고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삶을 살잖아요. 프로야구야 리그전이라고 해서 1년 내내 야구 경기를 쭉 하니까 내가 이번에 져도 괜찮아. 다음 경기에 이기면 돼. 지는 경기보다 이기는 경기가 더 많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다르게 고등학교 야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그런 리그전이 없었어요. 요즘은 뭐 주말 리그라고 해서 리그전이 있지만 과거에는 리그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 연습을 해도 가가지고 한 번만 실수해서 지면 그 시즌은 끝이에요. 그게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모양과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너무나도 턱걸이에 막 이렇게 걸려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한 번만 실패하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는가. 근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타이트하게 돼 있지 않고 모든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늘 언제나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서는 그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기반으로 되어 있냐면 부활 소망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도 구약 성경에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 소망이에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데 사실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을 쭉 살아가는 사람의 남겨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요. 내 삶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그럼 절망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지 아니합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서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 나도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관점 속에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스올이나 아골골짝으로 나오는데 그곳에 가장 커다랗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유황불이다, 뜨겁다, 무슨 지옥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두려워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살 수 있는, 즉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진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부활 소망. 그리고 그 부활 소망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 부활주일의 예배이고, 그리고 매주 작은 부활절로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래, 내 인생은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고 내 인생은 언제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 그러니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본인이 스스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 부활 소망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면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 본문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세요. 네가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야. 그런데 네가 나에게 보여지는 게 환상처럼 보여지니? 그러면 내 손과 그리고 이 손에 못자국을 한번 만져버려. 못자국이라는 게 확실한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나는 쌍둥이도 아니고 진짜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네가 믿었던 그 예수야. 내 손 못자국 만져볼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목격했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맨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너희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으니 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 근데 그 증인되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 하는 게 이 지상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증인인가. 제가 증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증인은 본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이지 거짓말을 이야기하면 위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에 의지하고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 특별 새벽 예배부터 이런 화면을 사용하는데, 그 강조가 되는 걸 빨간색으로.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현장 예배에 조금이라도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첫 번째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가 이 권세라는 단어를 딱 떠오르게 되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나? 높은 사람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세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 권위와 세력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높은 자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럼 나 이 땅에서만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높은 사람이네? 하늘에서도 높은 사람이 되려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이 돼야 돼요? 하늘에서 부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권세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부활의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권세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권세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잘 풀어서 사용하면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뜻을 오히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실 때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3년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세 번 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는 3년이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시간이 3년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벌써 11년, 12년째니까요. 예수님하고는 더욱더 사실은 우리가 긴밀한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보다. 근데 어쨌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들었어요. 기적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만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 종려주의를 지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예수님이 다윗의 왕으로 와서 로마 식민지에 살았던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제자들이 어느 날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은요,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부활 소망이 있는 거지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은 허무함, 절망감,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뇌,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그리고 나에게 꿈과 희망을 보여줬던 사람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라진과 동시에 나에게 모두 사라진 거냐면 내가 갖고 있었던 꿈과 희망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받은 권세를 너희에게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권세는 무슨 권세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권세.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오면서 우리가 아까도 교동문에서도 고백했잖아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이 돼서 원죄를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인생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된 삶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입니다. 그런데 이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내가 이끌어내고 인도하는 회복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거고, 그 회복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지하 리모델링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복이라는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사용이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냥 예전 모습 그대로 문제가 있는 것만 땜질하고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수선이라고 하지 회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리모델링을 했어요. 새롭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새 거가 됐어요? 아니잖아요. 원래 건물, 오래된 30년 넘은 건물에 있는 지하 그대로예요. 근데 그 모습은 너무나도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 사용 기능은 회복됐어요. 기능이 회복이 됐어요. 거기서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그 공간을 사용하는 그 기능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라 무엇이 회복이냐면 원래 그 본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모양 그대로로 돌아가는 것,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이유를 깨닫고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고, 이것이 부활의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지만, 무엇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보내주셨던 그 뜻을 기억하며 그 뜻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의 권세요 부활의 권세라는 겁니다. 요즘 유명해진 노래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시인과 촌장인데요. 풍경이라는 노래 가사.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으니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권세이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려고 하면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믿어주고 받쳐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담대히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 큰아이가 광주로 고등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말이 광주지 사실은 광주가 아니라 정확하게 지명은 담양이에요. 공항에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어요. 처음에 입학할 때는 저희 아내가 같이 휴가를 내고 학교를 가가지고 공항에 가서 택시 타고 들어갔어요. 3주에 한 번씩 전원기가에서 제주로 오는데 3주에 한 번씩 제주 올 때는 학교에서 그 해피버스라 그래서 광주 터미널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터미널로 가는 버스 타고 터미널에서 광주 공항 와서 와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광주 공항에서 학교로 들어갈 땐 직접 들어가요. 직접 들어가니까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든지 지하철을 한 번 타고 가서 버스를 타야 돼요. 근데 지하철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가 이게 시간은 제일 짧은데 거리가 한 10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면 몇 번 출구에서 나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걸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난생 처음 가보는 광주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처음 가보는 데서 아이가 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광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낼 때에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야, 잘 갈 수 있을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에는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요즘 플라이트 레이더라고 해서 비행기가 떠다니는 걸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탄 비행기가 떴네. 지금 광주에 내렸네. 내렸으니까 활주로 가고 있으니까 한 10분 있다 전화하면 통화 되겠네. 10분 있다 전화해가지고 어디 가니? 지하철역 가고 있어요. 그래, 도착하면 전화해. 안에도 잘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선 지하철역 딱 갔는데 안에도 잘 찾아갈 수 있다는 애가 전화를 했어요. 아빠, 왼쪽으로 가는 걸 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는 걸 타야 돼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네가 어디로 서 있는지 알고 왼쪽 오른쪽인지 내가 가르쳐주냐? 기준이 뭔지 알고 방향을 얘기해야지. 방향은 어디 써 있어요? 위에 잘 돌아봐. 금남로 쪽 가는 걸 타야 돼. 지하철 타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또 전화 왔어요. 아빠,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돼요? 사실 저도 가본 적 없거든요. 가본 적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저에게는 컴퓨터가 있어요. 거리뷰 보면서 이렇게 설명해줘요. 저 출구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돼? 롯데백화점 가야 돼. 안 보이는데요. 가다 보면 오른쪽에 무슨 김밥 천국 있어요. 김밥 천국 있어요. 가다가 보면 또 뭐가 있을까? 무슨 편의점 있을까? 거기 있어요. 그거 좀 더 지나서 가면 돼. 아빠 어떻게 알아요? 와본 적 있어요? 아니, 거리뷰 봐요. 도착했는데 야, 버스가 3분 뒤에 올 것 같아. 그래요? 그럼 도착했는데 아빠 버스 출발했어요. 다음 버스 1시간 기다려야 돼. 그럼 저 어떻게 해요? 롯데백화점 지하 가서 저녁 먹어. 그리고 나서 아이가 물어보죠. 아빠 거리뷰 보고 이야기해 주죠. 네, 그래, 맞아. 이걸 한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겠어요? 작년에 하반기에 한번 집에 오는데 아빠 지갑을 놓고 나왔어요. 그래? 학생증과 청소년증이 없어요. 비행기를 타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기숙사 갔다 와. 갔다 오면 비행기 시간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래? 가까운 편의점 가. 가까운 PC방을 가. 예? 내가 메일로 주민등록 등본 사본을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PC방 가서 출력해. 알겠습니다. PC방 가서 출력해가지고 등본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 다음에는 저희 큰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전화해요? 아빠한테 전화해요. 아빠, 다산콜센터보다 아빠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뒤에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같이 있지 않지만 같이 있는 것처럼 거리뷰를 봐주고 그 길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상을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부여시켜 주셨거든요. 너희가 증인이 되라는 것은
회복시키라는 뜻이야, 세상 사람들을. 근데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뒤에서 너희와 같이 갈 거야. 아빠가 아들이 걱정돼가지고 거리비를 같이 봐주고, 아빠가 아들이 걱정돼서 비행기를 같이 봐주고 해주는 것처럼 몸은 같이 있지 않지만 내가 뒤에서 너를 항상 보살펴주고 서포트 해줄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권세예요. 증인으로 나갈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오늘 그 뒤에 19절 말씀하고 20절 첫 번째 줄까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19절하고 20절 첫 번째 줄까지가 동사예요. 다 행동을 요하는 동사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첫 번째로 뭐 하라 그래요? 가라, 가서. 두 번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 번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다섯 번째, 지키게 하라. 물론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한 단어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동사가 5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몇 가지예요? 5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이 5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에서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지만 구별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다고 하면서 단절된 삶을 살거든요. 근데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어디에서 살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단인 거예요. 이렇게 극우인 사람들은 자기들만 맞고 남들은 틀렸다고 이렇게 구별해버리잖아요. 구별이 아니라 단절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회복의 동행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권세를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았으면 두 번째는 그 회복의 동행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나도 회복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회복됐으면 좋겠어 하는 회복의 동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회복의 동행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가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제가 나는 제자입니다 할 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무형문화재로부터 제자들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배우는 게 아니라 전수받는다고요. 그들의 삶의 행동과 습관까지 모두 다 물려받는 것을 전수라고 하는 겁니다. 기술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호흡까지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전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처럼 그들도 살게 해야 되겠어. 가정으로 가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회복의 동행자로 삼으시면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부활 소망을 나랑 같이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 동행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제자 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 그래요? 세례를 베풀라 그러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면 늘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을 받는 거라고요? 구원 열차에 올라타는 차표를 받는 거라고요. 세례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자녀들 가운데 아직 세례 견신례 안 받은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들과 동행하고 싶다면 계속 그것을 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차표가 있는 겁니다. 차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차를 타야 된다 그랬죠.
다른 데 가는 차를 타면 2단 가는 차를 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차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간에 내리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고요. 차표만 받고 안 타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 타면 그 나라 갈 수 없다고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열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동행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 기차에는 정원이 없다는 거예요. 기차나 비행기 탈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평일날이고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 옆자리에 아무도 안 탔으면 좋겠다. 옆자리에 누군가가 같이 타고 안 타는 거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특히 저처럼 등치가 큰 사람 있잖아요. 저처럼 등치가 큰 사람은 옆에 아무도 안 타면 참 좋겠어요. 제가 비행기를 탈 때 보통 통로에 앉거나 창가에 앉거든요. 가운데 앉으면 양쪽에 계신 분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 항상 하는 게 팔짱을 이렇게 딱 껴요. 제 몸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옆 사람이랑 이 어깨가 닿는데 제가 누군가랑 이게 닿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닿으면 잠을 잘 못 자요. 비행기 타고선 잠을 자야 이게 금방 가는데,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이 몸을 막 꾸기거든요. 야, 오늘은 옆에 아무도 안 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좋은 것은 나만 가졌으면 좋겠다. 누군가하고 나눠 갖는 것이 불편하다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기차는 어떻다고요? 정원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타도 못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동행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함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해야 된다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내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동행자가 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회복의 권세를 가지고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동행하는 방법이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 말씀 따라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도 나와요. 우리가 형통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형통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구약에서도 이야기해요.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은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으로 변화시켜내는 겁니다. 이게 회복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 즉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요, 20절 두 번째 줄부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소망, 부활의 권세, 회복의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제가 저희 아이 학교 가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했어요? 요즘도 아이가 학교 가면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다 지켜보고 있겠어요? 아니죠. 그렇게까지 하려면 애한테 GPS를 달아주지 제가 뭐하러 그러겠어요. 그렇죠? 요즘은 아이가 기술이 생겼어요.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터미널로 친구들이, 멀리 사는 친구들이 모여요. 그러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시외요금 적용되고 하면 가는데 버스비가 지하철비랑 한 4,000원 정도 들거든요. 친구 4명이 택시 불러가지고 4,000원씩 내서 택시 타고 들어간대요. 아빠보다 나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만 결국은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누가 같이 한다는 안정감이 있어요. 아,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안정감이 있죠. 그 안정감을 우리는 누구로부터 느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야 돼요. 누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누가 늘 함께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늘 동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경기에 져서 우리는 떨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패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부활이 있는 사람, 패자에게 있는 부활의 기회가 패자 부활전이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부활할 수 있어 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토마스 켐피스의 책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갖추기 위한 묵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남부교회 저희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5가지 내면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 세계를 본받자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자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함을 확인하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다는 이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손 못자국을 우리가 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 전승이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었던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 삶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냈고, 그 다음 사람이 그것을 전수받아서 또 그 삶을 살아냈고, 그 다음 사람이 그 삶을 전수받아서 또 살아냈어요.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서 아는 겁니다. 전 세계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민족과 가장 많은 나라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고백하는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단언코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것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AI가 있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과 철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한다고 믿고 고백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그 부활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억은 과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 소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신앙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있는 우리를 늘 새 소망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복의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